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보면 모두가 그렇지만 세상의 원리들하고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있고 또 세상이 원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상충되면서 그렇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대충 교회에서 다니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삶이 이렇게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신앙은 신앙, 그 다음에 삶은 삶, 이렇게 해서 딱 나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 신앙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파워풀 크리스찬이라는 주제가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이미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이미 그 능력을 통해 승리를 주셨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다양한 승리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야기들은 그 승리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승리에서 또 그러한 경제에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그들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의 승리도 보여주죠. 가장 큰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악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승리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승리함,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봐라. 승리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기쁨과 평안과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멘이신가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향력,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요, 힘없고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 인물,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원리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전제인데,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시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서 주시기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의 계획 속에서 나의 원하는 성공 가운데 내가 원하는 승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좀 잘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야 돼. 내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혹은 좋은 집을 가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길 원하는 거죠. 우리가 막 커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길 원하는, 내가 원하는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시길 원하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많이 주셔도요, 자기가 원하는 한 가지가 되지 않으면 그때 불평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매일 묵상을 통해 보고 있는데, 제가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편안하게도 해주셨는데 하나 뭐가 걸리면 참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다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배신하는 그들의 모습이 이런 마음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언제든지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그게 안 될 때, 하나라도 안 될 때 언제든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나요?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그랬죠. 예수님한테 참 신뢰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막 이렇게 관리하는 제자들 중에 그런 업무까지 맡았던 사람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멋진 메시아의 길이 아니라 갑자기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가장 앞서서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욕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혹은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해 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원망하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가 가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같은 자리에 서서 행하고 보고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요, 그것을 가장 잘 이룬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구약에서는 다윗을 꼽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의 많은 글들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의 말씀들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주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과 함께 노래합니다. 이 놀라운 다윗의 그런 고백들 가운데, 그리고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또 내 가장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골리앗과의 이야기는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으로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좀 이 말을 잘못 쓰는 것 같아요. 무조건 힘없는 사람하고 힘센 사람하고 싸우면 다 뭐라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길 거라는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조금 더 심오한, 다윗이 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종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 지방에 이름 없는 소년에 불과했어요. 다윗은 가문이 센 것도 아니고 그 가문 가운데 유명한 아이였던 것도 아니고 나이도 아직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죠.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런 악한 행동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것을 보시고 이 사울로부터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있었던 일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죠. 그래서 새로운 왕으로 세웠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사무엘과 하나님만 아는 그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사울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버린 백성들이 된 것이죠.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하고 아마 우리나라와 일본 뭐 이 정도 관계 될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도 보면 역사적으로 계속 싸우는, 그리고 지금도 그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그쪽이 그 이름이거든요. 그 옛날 이름이 그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다시 한번 공격을 해오게 된 거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한번 이 사울이 조그만 승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아주 신무기를 들고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인물입니다. 키가 엄청나고 크고 무지막지한 그런 거인인 골리앗을 데리고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그 중간에 아무런 이유도 없는, 전쟁에 참여할 필요도 없고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는 어린 아이였던 다윗이 그 전쟁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삶 속에 이러한 전쟁이 찾아온다는 것이 이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나의 평온한 삶이 무엇인가, 위기나 신앙에 대한 어떤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순간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들, 고난들 혹은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정말로 왜 다윗이 전쟁터에 가게 됐냐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형들 3명이 군대에 갔거든요.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이 치즈 갖다 주라는 부모님의 명령에 의해서, 심부름에 의해서 형들한테 먹을 거 갖다 주고 형들 상관한테 먹을 거 갖다 주면서 아부하러 가는 그것 때문에 전쟁터에 가게 된 거죠. 근데 갔다가 갑작스럽게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 전쟁은 굉장히 공포고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다윗에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다윗은 오히려 그 전쟁의 중심 한가운데로 스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막 욕을 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며칠 동안에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욕을 하는데 아무도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참지 못해서 스스로 전쟁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전쟁은 이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전쟁 속에서 전쟁 영웅이 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죄악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세상과 부딪히게 되는 전쟁의 시간 혹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서 이렇게 떨고 도망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가두고 도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을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그래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이번에 준비하면서 제가 개척했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부교육자 생활 속에서 갑작스럽게 개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길을 시작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때부터 제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반드시 새로운 변화를 위한 도전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기로, 세상과의 전쟁으로, 이전과는 다른 환경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다니엘은 포로기라는 시간 속에서 그랬고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위기 가운데 그랬고요. 성경의 인물들은요, 다 이러한 순간 속에서 새로운 역사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전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에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목적 아래 있다면 기대함으로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때도 있고요, 전쟁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개척을 하고 보니까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옵니다.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그때마다 분명하게 주님을 붙들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딱 서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분명하게 마음으로 믿고 또 두려움 없이 그 도전에 부딪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위기는 곧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아멘. 그 다음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때 중요한 거,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전쟁에 시작한 동기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설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순간에 그는 거룩한 분노가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요. 다윗이 온유하고 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지만 그가 참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왜 참지 못하느냐, 왜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의 중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다윗의 전쟁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전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치기 위해서 이 전쟁에 들어갑니다. 우리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고백들, 그러한 결정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이걸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창조적인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우리에게 많이 보여줘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이야기들을 보면 다윗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막 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거의 막 한 달 동안을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사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두려워서 숨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벌벌 떨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 사람이 누구인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고 막 돌아다녀요. 그랬더니 옆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 죽이면 왕이 이만한 보물도 주고 자기 딸도 아내로 준대. 막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 사람들 저러고 다니는데, 그러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 막 웅성웅성 하니까 막 시끄러우니까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형인 엘리압이 보게 됩니다. 엘리압이 다윗을 불러요. 그러고 나서 엘리압이 다윗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니까짓 게 뭔데 이 조그만 놈이 뭔 여기 와서 큰 소리냐, 너는 얼른 집에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형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고 나서 또 사람들 앞에 가서 저 골리앗이 뭡니까?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그렇게 또 웅성웅성 시끄러우니까 사울이 그 소리를 듣게 되죠. 그리고 신하들한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데 웬 소란이냐?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저희 어떤 사람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싸우겠다고 나서지 않는데 싸우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얼마나 기쁜지요. 사울은요 원래 전쟁 영웅이에요. 남들보다 머리가 더 큰. 근데 무서워서 사울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누가 나간다 그러니까 불러오죠. 불러왔는데 자기 앞에 누가 와요? 어린 17살밖에 안 된 어린 다윗이 오니까 실망하는. 그래서 야, 너 싸울 수 있겠냐? 너는 쬐끔하고 저기는 용사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하나님이 참 널 도와야 될 텐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이 앞에서. 어떤 사람들인가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두려워서 떨고 도망하는 사람들. 세상의 권세가 커서, 세상이 너무 두려워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떠는 사람들. 세상, 아유, 저걸 좀 잘 되면 세상에 어떤 걸 받지 않을까, 이런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 오히려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을 눌러요. 야, 네가 뭘 한다 그래? 네가 세상을 뭘 알아? 그러면서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울 왕과 같은 인물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요, 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우리 모습이 이렇기 때문이 아닐까요? 두려워서, 세상의 것만을 바라봐서, 오히려 세상과 이 믿음을 막 분리하기도 하고, 말뿐인 신앙이라서.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그 골리앗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일을 시작합니다.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딱 나아가서 골리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다윗의 진짜 엄청난 이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두 가지 의도인데, 다윗의 첫 번째 의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지금 온 땅에, 야, 너희가 지금 우리 하나님을 무시해? 너희가 지금 이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무시해? 내가 너를 죽여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걸 이 온 세상에 보여줄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멋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무리가 누굴까요? 이 무리가요 아주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뿐인 이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쳐서 지금 저 두려워서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아무런 능력 없이 살아가는, 죄 지으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들 백성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왜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왕이었어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유익을 채우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왕이 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무리에게 진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승리하고 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서 왜 그렇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진짜 깨끗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남을 사랑하고 칭찬을 왜 받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야, 그 정도면 네 하나님 내가 믿겠다. 여러분, 또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야 돼요? 능력 없이 빌빌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못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마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 이 형을 참 좋아해요. 저 신학교 때 같은 형이었는데 갑자기 신학교를 때려치고, 혹시 대진대라고 하는 데를 아시나 모르겠어요. 대순진리교 하는 거기를 갑자기 편입을 해서 들어갔어요. 왜 가냐고 그랬더니 이 형이 자기가 그 이단 학교에 선교사가 돼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대 중반 정도 됐을 때였는데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래서 알겠다. 그때 제가 과대였는데, 그럼 저희가 이렇게 축제 때 좀 돈을 벌어서 형한테 선교연금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도 그 학교에서 유명한 게, 축제 때 신학교에서는 절대로 돈 버는 일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달고나 뭐 이렇게 던지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형을 초청을 했어요. 선교연금을 주기 위해서. 형이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학교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놓고 뭐는 못합니다. 근데 대순진리교를 믿겠다 하는 순간 모든 학비가 다 면제고요. 그다음에 장학금도 나가고 막 다 이제 모든 혜택들이 돌아가는데, 나는 안 다녀요, 나는 교회 다녀요 하는 순간 모든 혜택이 다 사라지는 그런 학교였어요. 근데 이 형이 가자마자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 얘기를 한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학교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눈에 가시 같겠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계속 하는데 몇 개월이 되도록 아무도 안 옵니다. 근데 계속 그 일들을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 자기 손에 쪽지를 하나 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쪽지를 받아서 딱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비록 드러내면서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형이 왔을 때, 그때는 아직 막 그렇게 많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두 명씩 이른바 커밍아웃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형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면 누군가는 용기를 갖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직장 가운데서도 승진하셔야 돼요. 돈도 많이 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용기 없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용기를 가지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면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윗이요, 이제 신뢰함을 가지고 이 싸움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싸움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17살이고 전쟁의 기술을 배워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물어요. 저 사람은 용사고 키도 거의 3m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 싸움이 되겠냐? 라고 물어요. 그때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없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성경책을 그냥 제가 읽을까요? 34절 37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나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의 고백은 이거예요. 나를 항상 지켜주신. 이 전쟁은 내가 안 해봤어도 양치면서 그 온갖 동물들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그때마다 누가 날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어요. 그래, 그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 그 손길이 오늘 이 블레셋이라는 저 동물 같은 놈에게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신뢰의 이야기죠. 여기 신뢰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신뢰라는 건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거죠. 다윗이 만약 평소에 하는 양치는 일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신뢰는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요 갑자기 생겨나나요? 갑자기 커지나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이 갑자기 생겨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작은 신뢰로부터 출발이 되어질 때, 그게 우리 안에 있을 때, 큰 사건이 있을 때도, 큰 역사가 있을 때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싸우러 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울이 자기 옷을 다 주잖아요. 갑옷하고 칼도.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쟁 영웅. 이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다 하나 더 크니까 한 180, 190 되는. 근데 다윗은 왜소하고 조그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맞죠. 다윗이 입어봤다 안 맞으니까 다 벗으면서 왕이셔, 저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물매죠. 그걸로 항상 이 곰, 사자를 다 때려 잡았던 그걸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돌을 쫙 씻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올 때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던져가지고 머리를 딱 맞히죠.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승리의 원리예요. 우리가 특별한 순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 작은 승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 앞에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헌신할 때, 할 수 있는 만큼으로 헌신할 때 그 큰 자리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자리에서 담대할 때 큰 자리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요. 작은 자리에서 주님 앞에 드릴 때 큰 것으로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매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물매를 얼마나 돌렸겠어요. 아, 물매 내가 챙겨놨다. 그랬다가 골리앗하고 싸울 때 처음 던졌을까요? 아니죠. 매일 던졌을 거예요. 매일도 어떻게 해요? 매일 딱 이렇게 동물들이 안 와도 매일 던져보는 거죠. 야, 저기 오면
여러분, 신앙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 일 없을 때, 우리 삶에 평온할 때, 우리의 삶에 아무런 풍파가 없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작은 일에서 그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시작할 때 진짜 위기의 순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 편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스포츠나 이런 데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연습은 많이 못 들어보셔서 스포츠를 안 좋아하시나요?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우리의 삶에 그러한 계속된 훈련과 연습이 있을 때 진짜 우리 삶 속에 위기가 닥쳐오고 결정의 순간이 닥쳐오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요, 이렇게 로또처럼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평소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 순간에 오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큰 만용이에요. 제가 제일 이렇게 웃기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답이? 이렇게 제가 예전에 청소년들 사역하고 그럴 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막 하세요. 막 은혜 막 이러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모객 뭐 일제시대 뭐 또 그 공산당 얘기하면서 총을 들이대면서 믿을래 안 믿을래 혹은 마켓 때 그렇게 하면 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목에 칼을 들이밀면서 믿을래 예수님을 욕할래 그러면 애들은 다 뭐라 그래요? 믿고 죽겠습니다 막 이러죠.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를 빠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안 올 가능성이 많지만 그런 순간에 우리가 옛날 순교자들처럼 정말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선택을 하려면 오늘 나의 삶 속에 있는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이게 물매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때 이 물매가 진짜 핵폭탄과 같은 그런 무기가 되어서 골리앗과 같은 위대한 적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물매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는 승리한 인생을 살 수 있죠.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결정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부터 정말 작은 자리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연습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